열왕기상 12장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12절에서 24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켜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지도자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아버지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물어봐요. 원로들이 참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왕을 충성스럽게 잘 모실 것입니다. 원로들이 참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를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면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십시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십시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지도자들에게 르호보암 왕이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희에게 일을 시킨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그래요. 원로들의 얘기대로 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원로들의 얘기가 아니라 친구들의 얘기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정갈 채찍이요? 그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지도자들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갈라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요. 한 나라가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그 후에 점점 이스라엘은 몰락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구분할 수 있는 지혜죠. 르호보암 왕이 친구들의 얘기대로 하지 말고 원로들의 얘기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로들의 얘기대로 했다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대로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얘기대로 한 거잖아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원로들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랑 친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좀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어찌 보면 모든 게 선택이에요. 선택. 모든 게 선택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잘 것인가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의 선택. 눈을 뜨고 이제 하루 종일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또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 것인가요? 그 선택이 만들어져서 그 선택이 쌓여져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죠. 수많은 선택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져서 오늘의 내가 된 거죠. 오늘의 우리가 된 거죠. 신명기 30장에 이러시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선택을 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네가 선택해. 우리가 그게잖아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생명, 반대편에 사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저주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 거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론이 나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죠. 복과 저주 중에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복을 선택하겠죠. 문제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이걸 구분 못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모두가 생명을 선택하고 모두가 복을 선택하고 싶지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예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런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찾아와서 얘기를 했을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켜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럼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까지 오는 게 짧은 길이 아닌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이 싹 녹아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궁궐에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당장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한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 내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도 정갈 채찍을 얘기하잖아요. 끝에 뾰족하게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왕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할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그 백성들의 10개 지파 지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 정도만 얘기했더라도 그들이 갈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드렸죠.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선택이요. 지금까지 선택해서 오늘의 내가 된 겁니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공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다시 안타까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내려왔는데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성들이 왕에게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이 쌓여져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번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지요,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구분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걸 알아줬다면 하나님 그렇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고, 하나님,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나라,